398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목 자체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의 문법을 모르면 이 때라고 하는 단어를 어느 정한 때 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 문법은 그 시제에 관해서 때에 관해서 문법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있는 것이 그 히브리 문법의 시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때가 가까움이라 하면 과거에도 때가 있었고 현재에도 때가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는 666이라든지 14만 4천에 관한 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전부 다 히브리 숫자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속임에 두려워서 다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님 나라의 정원이다. 뭐 이렇게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12지파를 가지고 있죠, 전국에. 그게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14만 4천만 됩니까? 더 많지요. 그러면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더 열심을 내고 더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여러분 통일교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뭐 아프리카에 땅 하나 산다고 그러잖아요. 나라를 전 통째로.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하고 대학 교수고 목사고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정말로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요. 또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잘못되지 않고요. 패가망신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패가망신 무지하게 당한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1절에서 3절은 뭐냐면요. 보세요. 1절에서 보면은요. 그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알게 하신 것.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말하자면 완성된 거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1절에서 3절이 우리가 책으로 말하면 머릿말이에요. 머리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방향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편지를 쓰잖아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러면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마음껏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검열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비유로 쓴 겁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 또는 14만 4천, 또 7별, 7천사, 7촛대 이런 것들이 나오죠. 7나팔, 굉장히 말이 있습니다. 비유와 은유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당시에 말하자면 AD 95년에서 99년 또는 100년, 즉 사도 요한이 105살을 살았으니까요. 그죠? 105세 연세를 살았으니까. 그 당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극심하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극심하게 잔악하게 탄압했고 죽였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은요,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요, 깊이가 있고요, 또한 재미가 있고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은유와 계시가 많고, 또 사도 요한이 105세가 되도록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영성, 또 영적 깊이가 엄청난 거죠. 지금 여기 산척에 우리나라 최초로 봉쇄 수도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안 나오는 것을 봉쇄 수도원이라고 그래요. 강문호 목사님, 감리교 갈릴리교회인가 갈보리교회인가, 강문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여기 백운 맞은편에 그 깊이 그 봉쇄 수도원이라고 들어와서 계시고요. 그 봉쇄 수도원, 즉 안에 봉쇄 수도원, 원래 이제 그 봉쇄 수도원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하기로 하신 분은 몇 분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옆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봉쇄 수도원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고 그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옆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네. 그 영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영성. 왜? 은퇴하시고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영성이 깊어지시고, 또 이제 수도원 운동을 하신 분이니까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들의 삶에, 신앙적 삶에 깊이를 주고 울림을 주니까 옆에 같이 와 계신 거예요. 여기도 오셨었죠? 저 고구마 캐는데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거기를 그 수도원 안에 그 자급자족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농사 때문에 오셨었는데, 야, 못하겠다. 1억이 좋아하는 놈이 어디 있느냐. 사먹고 말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셔야죠. 사도 요한이 105세가 되셨고,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셨으니까 이분은 혼자 남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 맨 마지막에 제자죠. 왜 105세까지 사셨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신 분이고, 또 지금 요한계시록 그 앞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끝까지 남아서 기록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아주 여러분 천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21장, 22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천국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아니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갈 곳이구나. 여기 가서 우리가 사는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세례 사도 요한 당시에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최고로 표현한 게 그거예요. 천국에 관해서 표현한 게. 지금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더 아름다운 문장으로 본 것이 많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아마 더 사실적 묘사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땅의 문장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는데 너무 환상적이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봤으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쓰면서, 자, 이걸 보고 쓰시면서, 그래서 3절, 1장 3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21장, 22장에. 이것이 누구의 것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인데 그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을 1절에서 3절에 이 서문을 모르고 읽게 되면은 666이 나오고 13사천 나오고 말들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냥 심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페트모스 섬이라고 그랬죠. 반모 섬으로 에베소에서 80km에서 90km 떨어진 그 섬으로 유배된 몸으로 섬에 갇혀 있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소아시아에 지금 언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저것 좀 당겨 주십시오. 당길 수 있어요? 성경에가 있어야 당기지. 그렇죠. 좀 더 앞으로. 그렇죠. 보이세요? 반모섬? 보이시죠? 에베소, 예. 저 위에 뭐 에베소 그 앞에 3호 그 다음에 반모섬. 저기로 입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이 저 왜 에베소 앞이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시무하던 마지막에 시무하던 데가 잡혀가기 전에 시무하던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기서 어머니를 모셨고 저기서 목회하면서 말하자면은 당시 아까 보셨던 도미티안 황제가 막 극성으로 믿는 성도들을 탄압할 때에 로마 황제는 저거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하면서 진짜 영원한 신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이게 어떤 설교가 됐느냐면 반체제적 설교가 된 거죠. 반체제적 설교. 그러니까 반체제적 설교가 되니까 아예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유배를 보낸 거예요. 혼자 반모섬으로, 페트모스 섬으로. 요한이 페트모스 섬에서 유배 생활하던 굴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글쎄요 언제 이런 상황이 풀려서 우리 여기 그래도 걸을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가보실 수 있는 분들 성지순례를 특히 소아시아 7개 터키 쪽으로 해서 가보실 수 있다면은 예 한번 저기를 볼 수 있게 저걸 당길 수 있어요 조금 그 사진을 약간 확대할 수 있어요? 예. 저기에 노인대가 이 사도 요한 노인대가 그 굴에서 노인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이마는 벽에다 대고 그리고 손을 하나 짚은 이렇게. 그리고 기도를 한 거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마에 댔던 벽에 이마를 댔던 곳에 이마에 흔적이 있고 손을 댔던 그 손자국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오랫동안 그것에 유배를 다가가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저렇게 기도하면서 혼자서 주일 이름은 혼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마지막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계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7교회 그 앞이잖아요. 반모섬에서 바라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 앞에 있는 교회잖아요. 본토에 있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편지를, 이 환상을 보시고 이 계시를 보시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원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 세계의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편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난 날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 그 직장에서 저 사도 요한과 같이 저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니까 물론 모이는 것은 그렇죠. 모이는 것은 주일 이외의 모든 시간들은 모이는 데도 있고 못 모이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있는 그 자리가 기도 초소가 되고, 내가 있는 그곳에 거기가 말씀을 읽는 자리가 되고, 거기가 예배 처소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것이 지금 여기 사도 요한처럼 그것이 유배간 동굴이 됐든지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처소가 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왜요?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저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 날에 이렇게 있죠. 저때 당시 주의 날은 언제입니까? 썬데이입니다. 1차적으로 썬데이입니다. 왜 일요일이냐? 왜 썬데이냐? 선, 영어로 선, 그죠? 태양이죠. 누가 태양의 아들이냐면 당시 로마 황제가 태양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달력에 있는 것이. 그 저때 다 저게 로마력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월요일은 달신을 섬기고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태양신의 아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에.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요, 태양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를 섬기는 날이 일요일인데 감히 무엄하게도 겁도 없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날을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보는 앞에서. 그래서 자기들은 썬데이라고 그러는데, 일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저 예수,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크리스찬. 크리스찬들은 당시에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자면 그걸 보고 예수 믿는 놈들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하면 비하한 거죠. 그게 비하하는 말이 크리스찬입니다. 당시에. 근데 저것들은 썬데이, 일요일 날에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더 로드 데이,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려요. 예. 지금 썬데이는 말 그대로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로드 데이,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런데 로마 황제를 섬기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더군다나 누가? 지금 사도 요한이 맨 예수님의 제자로서 맨 지금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분께서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배 드리는 거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다른 사람들은 다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날에 당시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주의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하면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거죠.
사자굴에 끌려가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예배드리는,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데, 그러니까 찬송 하나를 불러도 어때요? 찬송 하나를 드려도 뭘 내놓은 찬송입니까? 목숨을 내놓은 찬송입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뭘 내놓은 겁니까? 목숨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어떨까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자, 그래서 아까 21장, 22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천국에 관한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1장 3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다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가 주를 위해서 예수 믿다가 어떤 경우, 뭐 자연적인로 생명이 장수하시다가 또는 어떻게 하시다 교통사고다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뭐 차가 비껴가요? 아니잖아요. 교통사고가 성도들이라고 비껴가느냐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시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여기 말씀처럼 어디라고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어디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 그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이 10절 말씀의 첫 번째 주의 날.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날에 어떻게 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혼자서 저 유배지에서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합니다. 조근조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어떤 소리 같다고요? 나팔소리, 또 트럼펫,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트럼펫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세요? 그래서 트럼펫을 기상나팔 또는 전쟁 포탄이 터질 때도 신호나팔을 트럼펫으로 쓰는 이유가 거기에 멀리 가요. 날카로워요 소리가. 저도 국군의 날 통합 행사할 때 여의도에서, 아니 저 간암리에서 모일 때 17,000명 보병이 모일 때도 나팔소가 아침에 기상나팔을 불어요. 혼자서. 그러면 17,000명의 저 군사들이 다 일어나죠. 그거예요. 근데 이 조근조근 하는 이 기도가 지금 뭐 어떤 소리로 들린다고요? 나팔 소리로 들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근조근 기도하던, 어디서 조근조근 기도하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떤 소리로 들으신다고요? 믿습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해도 주님은 어떻게 들린다고요? 큰 소리로 듣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트럼펫, 나팔 얘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골방에서 이렇게 혼자 소곤소곤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막 크게 막 합니까? 옛날에는 크게 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분은 방언으로, 어떤 분은 막 그냥 방언도 그냥 한 방언이 아니고 뭐 샬라샬라하고 뭐 그냥 죽이니 살리니 뭐 이런 방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세요. 근데 조근조근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주님과 많은 기도를, 대화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장에 가보면은 6째 나팔이 끝나고 7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해라. 왜냐하면 내가 지상에서의 기도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기도가 항상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가 하는 기도가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기도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이 당시에 성도들이 카타콤베라고 아시죠? 로마에 가면은 그 묘지가 통로가 하나인데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1층, 2층, 3층, 4층까지 돼 있어서 수많은 미로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것에 성도들이 그 지하 묘지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그 당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나비 효과. 서울에서 뭔가 한번 날개짓을 했더니 저 부산 갔더니 뭐가 됐다고? 태풍이 됐다고. 미국에서 기침 한번 하면은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휘청거린다고요. 그게 나비 효과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기도가 나비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골방에서 또는 저는 성결교회에서 성도들이 조용히 소근소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이것이 큰 나팔 소리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말고 싶으면 마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6째 나팔과 7째 나팔이 울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조용해라. 내가 저 성도들이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든든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나?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0절. 내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까 그 사진,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는데 그 지도 말고 맨 밑에 있는 지도 보여주세요. 예, 그거. 그 지도 저희 가만히 보세요. 자, 반모섬 앞으로 에베소, 서머나, 저기 위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저기 밑에 라오디게아. 그 밑에 골로새. 저기 다 어디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독자는 누구들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입니다. 7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사도 요한은 비유로 썼고 은유로 썼지만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잘 알죠. 바로 깨닫지요. 왜냐하면 영적인 언어로 썼는데 성도들은 사도 요한을 저 에베소에서 그리고 저 소아시아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사도 요한의 성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도 요한의 그다음에 그 글체 필체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그 얘기예요. 그거예요. 사도 요한은 저 편지를 비유로 썼지만 간수는 저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눈치 못 챕니다. 왜? 영적인 언어를 모르니까요. 그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영적인 언어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언어죠. 비유죠. 은유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십 년 됐죠?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지킬 때마다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수십 년 사는데 왜 황혼 이혼을 해요? 부부가 수십 년 사는데 왜 황혼 이혼을 하느냐고. 이혼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평생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느끼는데 어떤 분은 읽으면 졸리기만 해. 왜 그럴까요? 그거 이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을 알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보시면은 특히 요한 1서서 보면은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다른 설교 안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은 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 요한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그림이지만은 저 양반이 성도들한테 모여 있을 때 다른 설교 아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축도만 한 거예요. 축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본분이고 예수님을 섬긴 분입니다. 그럼 거기 있는 성도들이요.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녹아버린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그 공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렇지. 제가 저렇게 사도 요한처럼 수염을 쫙 해주고 돋보자락 읽고 말씀을 전하면 모를까요? 그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어르신이 왜 어르신입니까? 너희들 잘 살아. 너희들 형제지간에 서로 위로하고 잘 살아야 된다.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집안의 어르신이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 무게감이 다르죠. 왜요? 그만큼 살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언어를 압니다. 느낌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때 공감하려고 애쓰고 체득하려고 애쓰고 한 말씀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지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끝내야 되는데 여기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 이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방금 보신 1장 10절 11절까지 봤죠. 12절에 여기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3절 12절부터 볼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가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7 금촛대. 자, 그리고 거기 음성을 13절 촛대 사이에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인자 같으니. 자, 촛대 사이 인자 같으니 이렇게 저게 은유입니다. 은유법, 메타포입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편지에다가 예수님,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저게 형상이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벌써 그때 당시에 검열관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사상이 불온해. 그러니까 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인자 같으니라고 한 겁니다. 인자 같으니가. 그러면 인자 같으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발에 끌리는 옷은 누구만 입을까요? 평민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을까요? 아닙니다. 몸빼바지나 입고 일해야지.
그럼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어요? 왕이나 고관 대장만 바닥에 끌리는 옷을 입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입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는 누가 띱니까? 왕만 띱니다. 신하가 금띠를 띠면 죽습니다. 무엄하지요. 그래서 인자 같은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뜻은 뭐냐면 순결하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결하신 왕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랬죠. 이것은 바로 불꽃같이 위엄이 있으면서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뭡니까? 광물질인데 아주 단단합니다.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을 나타내느냐면, 우리 왕 대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 환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발이 주석 같은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해도 주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로 들린다는 뜻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장이 서론입니다.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하고 이제 읽으시면은 눈이 떠지실 겁니다. 이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요. 내가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손에 오른손에 7별을 잡고 왼손에 7촛대를 잡고 있죠. 형상이. 그럼 7촛대는 뭐냐면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원성결계를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촛대예요. 촛대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교회 촛대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7촛대 7교회를 잡고 7교회를 관할하는 그 천사가 7, 사자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 교회들을 말하자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천사. 즉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란 성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 소아시아 7교회란 오늘날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온 성도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여러분 교회입니다. 말씀드렸죠? 촛대입니다. 가정도 촛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십니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이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3장 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3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7교회 중에 사대교회가 있었죠. 아까 보시곤. 그 사대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흰 옷은 뭐냐면 하늘나라 성도들의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이에요. 때묻지 아니한, 정결한, 때묻지 아니한 옷, 흰 옷을 입은 성도.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몇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죠? 지금 특히 가장 환난이 심했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또 생명책이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에도 나오죠. 자, 생명책,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께서 생명책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각자의, 아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 불렀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띵해요? 띵해도 아멘이요. 확정을 지으시고요. 확정 지으시고 생명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그 천국장이 천국에 대한 그 아름다운 기화 몇 초 만발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처소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남들로부터 모욕을 듣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리 속에, 굳건한 진리 속에 나의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고하게 확정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욥기서를 공부하는 것처럼 누가 뭐래도 모든 것들을 간접 배필로 삼아서 천국 재료, 상급 구원, 상급 부활을 이루시는 천국 재료로 삼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하늘나라 흰옷을 입고 저 생명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이룰 수 있는, 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전원교회 성도들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라박지 못하게 하시며 바쁘고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보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1장 3절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흰옷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이루게 하옵시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인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그 크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면려, 평강, 평안하심이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목숨을 건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위로의 서신을 써 보내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저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며 메아리 쳐서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모두가 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앞으로 태어날 새 생명과 태어날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땅에 기름진 큰 축복이 항상 넘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복될지어다. 아멘.